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더 될 걸로 생각되는데 Divine Exchang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다. 어떤 교환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인데 뒷부분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또 앞에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지난 시간은 뭘 배웠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 임하여 있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지름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삶의 환경의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예를 들었고요, 사울 왕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시아 왕의 예를 들었고, 노아의 예를 들어서 함이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영원히 저주받게 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내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만 순종하면 된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rdship,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 그가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때로 까다로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은, 완전하지도 않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 도시의 시장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저주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삶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쉽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졌다.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는 죄로 인한 저주도 우리 삶에서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살펴봅시다. 아담은 범죄했고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합시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론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이랬기 때문에 하면서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아담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습니다. 지상에서 모든 고난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첫째 아담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체의 이론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빌라도가 뭐라고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정점입니다. culmination입니다. 러시아 말로 쿨미나치아라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좀 이따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형벌, 그것은 마치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찾아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밤낮으로 수고해도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축복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것이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대속해 주셨는가? 우리를 저주에서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환경적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부분 넘어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신적 교환이라는 거예요. Divine Exchange.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일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는 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잘못된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도 않는다. 부자 됐다고 해서 부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4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안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하면 친구들도 떠나가고 형제들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몸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들도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에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5절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함은 그의 패망이니라.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도 할 수 없는 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부유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질병도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언제에서 일어났는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론적인 네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저주로부터의 해방,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에 들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시 면류관을 주님이 썼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아담이 받은 범죄가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날 것이다. 그런 땅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와 가시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가 받게 된 저주와 형벌들, 그게 우리 삶에도 임하였는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자기 머리 위에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할 때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어떤 장소인가? Divine Exchange,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 곳이다. 어떤 신적 교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는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13절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뭐라고 적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의 culmination, 정점이 어디입니까? 최고의 저주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저주의 최종점입니다. 그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첫
첫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 전체에게 저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합니까? 왜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율법에 적힌 모든 내용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저주가 임합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인데, 그 저주는 율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죽음을 위해서 땅에 저주를 받고 땀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도 고통스럽게 살게 되고, 여자들은 산모의 고통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남자의 사랑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 저주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주었습니까? 자기의 몸을 값으로 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값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한 구속의 중요성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6번째 과에서 배웠나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돈을 주고, 돈이 아니라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뒷부분에서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분은 오신 분이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받은 자의 대표로서, 상징으로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 우리의 저주는 싹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이라는 말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담이 받은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율법의 저주이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은 율법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이야기는 짧게 너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고 따라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야기예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먹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일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낙태도 일어나고 뭔가 가정 다반사의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뭔 이야기인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곤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연병도 들게 하시고 22절에 모든 질병과 재앙이 임하고 23절에 하는 일마다 다 막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이 저주를 우리에게 걷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주시는 축복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또 이 예수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또 예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주시는 이름도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이름, 죄사함을 주는 이름, 성령의 이름, 우리를 치유하는 이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그 말의 의미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적 교환을 행하셨다. 첫째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였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신적 교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한다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신적 교환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축복으로 변하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임하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그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임하에 있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이 믿는 순간에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앗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영원한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신적 교환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신적 교환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의 신적 교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갑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신적 교환이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